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편 6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69편은 개인의 탄식시로 분류합니다. 다윗의 생애의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엘은 유다 베들레헴 땅의 이새에게로 갑니다. 어쩌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방문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누구보다 큰아들 엘리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말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일부러 부르지도 않았던, 관심 밖에 있었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골리앗의 횡포를 보게 되고 분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다윗을 향한 그러한 감정까지도 느껴집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아마도 원수에게 쫓기는 것보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더 비통하고 슬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삶이 참 온전하고 신실하며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중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이나 실수에 의한 결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온전함이 문제가 되고 신실해서 비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 흐느끼는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이제 2월 마지막 주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